자, 오늘 강의는요, 46번째입니다. 46번째 요한계시록 16장 3절, 제목은 두 번째 대접입니다. 두 번째 대접, 바다의 멸망. 본문은 3절 하나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다시 한번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되게 유사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바다가 아니라 나일강이었죠. 출애굽기 7장 16절인데요. 자,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첫 번째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이랑 사실 똑같죠. 이 요한계시록 16장 3절의 두 번째 대접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대접을 또 어디서 한번 우리가 이 비슷한 심판을 봤냐면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8절과 9절인데요. 두 번째 나팔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번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자, 이 심판에 이제 심화된 형태의 말씀이 바로 이 16장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16장 3절 바다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해석들을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심판이 경제의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멸망.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이 바다 쪽에 붙어 있어요. 그 이탈리아 남부 쪽에 위치한 로마는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육지 교통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을 했어요. 근데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교역의 중지인 거예요. 교역이 중지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경제적 이득을 산출했는데 바다에 있는 생물이 죽음으로써 이제 어업과 또 무역의 봉쇄, 즉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로마에겐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종말에 경제적인 붕괴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 15절에 두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16, 17절을 보니까 그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면은 큰 자, 부자,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로마의 신분계층을 나눈 거예요. 로마의 신분계층.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게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마의 신분계층입니다. 오늘날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날에는 뭐 자윤이나 종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오늘날에 굳이 신분계층을 나눈다면 흙수저와 금수저 이렇게 나누겠죠. 흙수저와 금수저들에게 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기업가와 아니면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아니면은 구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종들과 가난한 자 정확하게 로마의 신분 계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받게 해가지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에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요. 이 짐승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죽음을 참된 신자들에게 경제적 죽음이라는 핍박을 가했어요. 그들의 그러한 짓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라는 거죠. 아예 로마의 경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신자들을 경제적으로 괴롭힌 그들에 대한 경제적 하나님의 복수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요.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 그리고 이제 15절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경제적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장과 각처에서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경제적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아 헌지하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들에게 가해졌던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영적인 심판, 멸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해석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어떻게 쓰이죠?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들. 반대되는 개념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또 그와 함께 나오는 것이 이 바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바다도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속한 자들. 자, 바다라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니까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로 이단적인 타락한 교회거든요. 이 음녀는. 근데 타락한 교회가 어디 위에 앉아 있냐면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앉아 있다는 것은. 또 12장 말씀을 보니까 용이 어디에 서 있냐면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래요.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사탄이 바로 바다의 주권을 가진 바다의 주권자라는 소리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니까 이제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사방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또 바다의 모래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굉장히 안 좋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영역이에요. 바다. 근데 이 바다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요. 그 두 번째 대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피로 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피라는 것은요 고난 혹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자,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심판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만 왜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종말을 다룰 때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거든요. 근데 왜 이 심판을 굳이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 비유로만 봐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재앙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재앙들은 분명히 비유적인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사랑이 식어짐으로 서로 살인하는 것과 지금 딱 보면은 뭐 지금 세간이 그렇지만 애인끼리 서로 고소하고 막 그죠? 치부를 드러내면서 동영상 퍼트린다 만다 그러고 뭐 죽이네 살리네 정확하게 지금 문자적인 성취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셨을 때 세 번째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건국을 이야기하셨던 것도 1948년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 성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란이 이 이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환란은 분명
영적인 환란이 아니라 실제적, 문자적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비유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바다의 멸망은 생명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멸망의 시작. 잘 보면 이 구절이 지금 심판하는 것은요. 인간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정확하게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좀 한번 따져봤어요. 창조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세 번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 번째 날에 바다의 짐승과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 번째 날에 육지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일곱 번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빛은 땅에 비춰지거든요. 첫 번째 대접에서 심판받은 영역이 바로 땅입니다.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냐면 궁창을 창조하셨거든요. 궁창을 창조하심으로써 이제 하늘과 바다가 생겼어요. 궁창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을 나누시고. 근데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두 번째 날, 근데 이제 두 번째 대접으로 심판받는 대상이 지금 바다예요, 바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과 식물은 뭐에 의해서 사냐면 물에 의해서 사는데 세 번째 대접으로 심판받는 게 바로 물이에요. 네 번째 날에는 해달별을 창조하셨는데 네 번째 대접으로 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다의 짐승과 새를 만드셨거든요. 바다 짐승들과 새. 근데 다섯 번째 대접으로 짐승의 권자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육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섯 번째 심판으로 유브라데 강이 예비되죠. 그럼 그 유브라데 강에서 오는 천사들이 뭔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연월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에 뭐 하셨죠? 창조하실 때? 안식하셨죠. 근데 일곱 번째 대접으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완전한 끝이 오는 거예요. 종말, 멸망이죠. 정말 말 그대로 끝이 오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이제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죽음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은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대접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대접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됐어요. 그리고 피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헬라어를 가지고 와서 읽어볼 텐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파사 푸슈케 조에스 아페사넨 타 엔테 살라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파사는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푸슈케라는 단어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푸슈케는 그 영혼, 소울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영혼. 그럼 파라, 모든 영혼들. 조에스는 이제 살아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 앞에 싸는 이거는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타 엔테 살라세는 이제 바다거든요. 바다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어의 뜻이에요. 바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생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혼들은 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죠. 바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은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진화론자들도 이야기하듯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인데 생명의 원천되는 바다가 피가 됨으로써 생명의 원천이 아닌 죽음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 바다에서 생명이 산출됐다면 이제는 그 바다 때문에 생명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바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인식을 못 하시겠지만 만약에 바다에는 모든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 모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요, 온 이제 육지, 지구에는 모든 쓰레기들, 오염물질들을 정화하는 작용을 해요.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분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물들이 미생물에 이르기부터 큰 생물까지 싹 죽는다면 다시 말하면 자정작용이 스톱되거든요.
그럼 자정작용이 스탑되고 자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죽어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바다. 그럼 죽은 바다가 되면은 바다가 다 죽는데 육지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못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다의 죽음은 곧 자연 생태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죽음으로써 육지에 있는 생물들이 당장 죽진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목을 생명의 멸망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다 둘째 대접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직접적인, 육지 생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진 않지만 바다의 죽음으로써 육지 생명들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의 심판으로써. 자,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가 죽어서 썩은 바다가 된다면, 모든 미생물의 죽음으로써 썩은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썩은 바다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대야에 한가운데 떠있는 빵 위에 살고 있는 개미떼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 본 거거든요. 대야 위에 떠있는 빵 위에 있는 개미떼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두 번째 대접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이 하늘과 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죽음을 내립니다. 이제 주셨으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에 대한 죽음을 내림으로써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걷어가는 거죠. 자, 이 대접 심판은요, 분명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예고하신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플루토늄은 우라늄에서 추출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때도 8장 10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8장 10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쑥이 됨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 결과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쓰다라는 표현은 이제 방사능 오염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몰라요. 왜 죽어? 그럼 뭔가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을 먹고는 죽은 거예요. 달갑지 않은 물질. 그래서 쓰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물의 근원에, 물의 샘들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예요. 이 우라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우라늄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의 이름이 왔어요. 그리고 플루토는 이제 죽음의 신인데, 우라늄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이 플루토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표현하면 좀 재밌죠? 말이. 플루토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우라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 사건을 제가 보니까, 후쿠시마 피폭, 이런 얘기 다루면은, 뉴스들이 다 몇 년 전 뉴스예요. 2015년, 2011년. 되게 오래된 뉴스들입니다. 요즘 뉴스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잘 안 나와요.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져요. 잊혀지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플루토늄이라는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제가 봤더니 24,100년이에요.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문명의 길이, 인간 출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만큼 길어요. 3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24,000년. 그럼 지금 24,000년이 지나야지 100에서 50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이 문제 해결됐나요? 눈곱만큼도 해결 안 됐거든요. 눈곱만큼도 해결 안 됐어요. 눈곱만큼도.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작업장 가서 어떻게든 덮어보죠 라고 해서 덮어보면은 사람들이 살아야 죽어요. 죽겠죠. 근데 그 죽으러 갈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돈 많이 시간당 막 한 1억 원 줄게. 그러면은 죽으러 갈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그 오염수들이 지금 수백 톤 이상이 바다로 빠져나갔다는데, 여러분, 축적되거든요? 플랑크톤이 먹으면은 생선이 먹고, 생선이 먹으면 더 큰 생선이 먹고, 더 큰 생선이 먹으면 더 큰 생선이 먹고, 그럼 더 큰 생선은 누가 잡아먹죠? 인간이 잡아먹죠. 자,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해산물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태평양 연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러면은 그냥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다슬기도 잘 먹고, 소라도 잘 먹고, 오징어도 잘 먹고 그러는데 사실상 방사능 먹고 있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방사능을
먹은 애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방사능이 어디 가진 않으니까 그럼 뼈 같은 거 잘 붙어가지고 병을 일으키죠. 근데 그게 미량이지만 자꾸만 축적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겠죠. 아직은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인간들이 기형아를 많이 낳게 되고 원인 모를 병들에 걸리고 갑자기 돌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일어나나?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바다 생물들에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24,000년이 지나야지 반이 주는데 24,000년이 지나야 반이 주는데 우주에는 모든 물을 뭐 우주로 내버릴까요? 뭐 정화시킬까요? 불가능하죠. 기술적으로. 이 별을 떠날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영상에선 제가 왜 죽음의 죄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함으로써 망각해버려요. 부정하고 망각한다. 그럼 그 문제는요 해결되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플라스틱 빨대,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들, 그 식탁으로 갔다가 바다로 나갔다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것들. 여러분 그 문제들 언론에 잠깐 다루고는 신경 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은 은폐하고 망각한다는 게 인간의 특징인데 문제는 은폐한다고 있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몇십 년보다 방사능 24,000년이라니까요.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플루토늄이. 자 그러면은 일단 성경이 두 번째 대접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든 말든을 떠나서 지금 이 대접에 일어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이미 우리는 겪은 거예요. 아직 내가 기형이 안 되고 내 자식이 기형아가 아니어서 그러지 이미 우리는 시작된 겁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지. 무슨 뭐 북극곰을 살립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다의 심판이 이미 예고가 되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우리 지구 문명이 경제적인 것이 기점으로 멸망할 수도 있는 재앙이 터져버렸고요. 아니면 이건 아직 단순히 예고에 불과하고 정말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바다의 모든 미생물부터 고래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멸망을 일으키는 어떤 재앙을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또 이제 이러한 해석을 들었을 때 인간들의 반응은 또 부정이겠죠. 이미 정해진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에는 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이 새 예루살렘인 거죠. 새 예루살렘. 이 몸에도 답이 없고 그래서 바라보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정이죠. 말도 안 돼. 부정입니다. 근데 이미 그 예고쯤 되는 사건이 터졌다는 거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반드시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보여준 건 정말 미니멀한 스케일이었어요. 나일강도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사건은 나일강보다는 더 스케일이 커요. 더 파괴적이고 스케일이 더 큽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은 그냥 피 이거 없으면 말자 이러면 되는데 후쿠시마 사건은 더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스케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과거에 일어났었고 과거에 일어났었다면 미래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 무슨 종기 따위로 인간들이 죽냐. 그죠? 근데 악성 종기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냐. 현대의학으로 수습이 안 되는 불치난치병이다. 불치난치성 전염병이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무슨 사람 달도 보내는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지금 맨날 뭐 구지역이니 뭐니 역병 돌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사스 이런 거 몰랐어요. 사스, 조류독감, 뭐 신종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 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자꾸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매년 뭔가 새로운 질병이 우리에게 알려져요. 메르스도 그렇고. 그럼 뭐가 더 앞으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 거기에 대해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예고쯤 되는 사건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다의 멸망. 이 바다의 멸망을 이렇게 보는구나. 경제적 멸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바다에 속한 자들의 심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생명의 멸망이 시작이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게 가장 이 성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합리적이다, 일관적이다라는 거죠. 7번의 심판이 맞춰지면은 지구는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니까. 그럼 요 7번째 심판들을 비유로 볼. 사실은 바다는 안전하고 멀쩡한데 수산물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바다 안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이 죽었다. 그런 말미암아. 요한이 뭐를 보고 피가 되게 피라고 해석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분명히 바다의 구성 성분에 뭐가가 추가가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바다를 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피가 됨으로 해서 생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피를 요한은 뭘 보고 피라고 했을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은요, 이제 세 번째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